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는 두렵기만 한 분도 있고, 또 그냥 일만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멀리 있는 분, 또 짜증이 많은 분, 각자 가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아버지를 굉장히 따스한 분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같이 놀아주고 또 돌봐주는 따뜻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마음에 담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작은 복음, 또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단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온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이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장의자나 어떤 이런 마이크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에 갇혀 있다면 성경의 그 첫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잘 안 띄우는데 특별히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빨간 원 안에 있는 저 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와, 예, 저기가 지구인데 저 아주 그 먼지같이 저기 박혀 있는 게 화성에서 이 지구를 찍은 그 사진을 이 지구로 보내온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조그만 지금 보일 듯 말 듯한 저 점 안에 5대양 6대주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우리나라 한국이 있고 이 정읍이 있고 지금 우리 명성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화성이라는 그 위성이 지구에서 평균 거리로 2억 2,500만 킬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킬로미터로는 도저히 잴 수가 없어서 이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광년, 이렇게 하는 일광년이라는 빛이 그 진공 상태에서 1년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하고, 그래서 빛은 어느 정도의 속도냐 하면 1초에 그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이 깜빡하는데 7바퀴 반,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는 겁니다. 그 빛이 그렇게 빠르게 가는 그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그 지름이 얼마인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이 은하계가 또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1조에서 2조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128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의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은하계에 다 가지 못한다는,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8억 년, 뭐 10만 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저렇게 이 한 점 찍어 놓은 먼지, 아니 그것도 화성에서 찍었으니까 저렇게 보이지,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위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별들이, 그 수많은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만들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그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너무 간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안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같은 단어인데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달리 이해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죽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죽는다가 그냥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끊는다는 거기에 의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색깔이 죽었다든지 기가 죽었다든지 그런 표현들로도 사용합니다. 한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그 표현에서 만든다면 이 우리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셔놓고 왜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 나만을 아는 그 이기적인 마음, 또 돈을 제일로 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그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로 이 강한 우주를 만드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오래전에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에 담긴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학도 발달되지 않은 그 옛날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기가 막혔다는 것 아닙니까?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셨을까?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시를 지어서 외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이 얼만큼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독생자를 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한 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자식이 귀한데, 근데도 그 하나, 저도 외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 정도로 귀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희망이 없었던 죽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그 죗값을, 우리 사람 인류의 죗값을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싹슨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해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도 그 거역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모두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는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날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들을 다 방문했는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자기가 그 기르던 양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이 제사 지내는 그걸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잡는 모습이 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아주 우리 눈은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처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양은 그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키우던 양을 죽여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기르던 어떤 견,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던 그 애견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피의 제사가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무게를 죄의 무게를 아십니까? 죄는 오직 피로써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를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모든 제사 제도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그 피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쇠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당시에 그 채찍은 탁 때려가지고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유대인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인사를 하더니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를 지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 같지도 않은 그 피조물들에게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석의 상에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과거의 언약이 다 지나갔습니다. 율법의 언약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통해 자신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우리와 세우십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지나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뒤에 영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멸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아야 하는데, 이 멸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멸망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불에 타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어머니들 김장하실 때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면 배추가 죽듯이 이게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불타는 고통을 계속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금에 절여진 같이 불에 절여질 거라는 겁니다. 이 불에 온 존재가 절여 베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불로 날마다 소금치듯 불을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받는, 그것이 멸망, 그 지옥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응급실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전국적으로 이게 의사들, 간호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이게 이제 병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며칠을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그게 며칠 안에 끝나니까 이게 이 감사한 일이지,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면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지, 그 고통이 끊이지 멈추지 않고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 나타난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도 심한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멸망이 너무나 엄청나고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이끌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그냥 두면 멸망합니다.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며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복된 생명입니다. 축복의 생명체로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겁니다.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죄를 봐도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영혼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못 믿을까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그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음식을 드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제 아들과 대화하시고 문을 잠궈놨는데도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우리도 바로 그런 몸을 가지고 영생 속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마음에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 때, 또 사랑하는 이를 내게서 데려가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한 마음을 품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이 작은 지구에 매여 있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서 먼지 같은 지구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짧은 시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혼의 시간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영원 속에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영혼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라는 거죠. 그 찰나로 어떻게 그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명작을 보더라도 밝은 색만으로 그려지는 명화는 없습니다. 그 그림이 명화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색깔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어두운 색깔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두운 그 색깔이 내게 불어닥칠 때 그 어두운 색깔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나보다 일찍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간에 들어서는 그 순간, 그날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평생은 찰나라는 거죠. 우주에 있어서 1초도 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 영혼의 시간에서 그 1초도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몇 년을 더 살고 못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안목에서만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 살아오시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5학년 때 아버지를 먼저 여의었는데, 근데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뭘 못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유복하고 막 그렇게 뭐 남들처럼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뭐 부족하거나 뭐 없어서 못 쓰거나 그러지 않게 자란 거. 그러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고, 어머니 품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자라나. 그래서 제가 세상이 어떤지를 잘 몰랐습니다. 돈은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어느 날 이제 투병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딘가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나의 울타리 같았던 그 어머니는 보내야 되는 시점에서 아내가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 왜 저한테, 그전에는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데려가시고 3년 뒤에 제 아내 데려가시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저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 이렇게 어느 날 다 없어지고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한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늘 나한테 있는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10여 년을 떠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조선소에도 가보고, 그리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또 산에도 들어가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줄 알았어요. 버리셨나.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명성교회에 오게 하시고 선물과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 양파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양파김치를 만들어서 주셔야 되겠다는 그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양파김치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 양파라는 음식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기 한 이 거였구나. 그러니까 좀 막 건강에 조금 염려가 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마치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벌써 만약에 이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살았다면 아마 저는 어디서 구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들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또 이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아무쪼록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고 세워가시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생명의 풍성한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